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진로에 따라서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요,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충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네, 이 문제가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왜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아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과연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여러분, 신약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정신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부분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로요, 제1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소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논의를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한 모든 사도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모였던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심으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음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지키는 게 너무 당연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여행하면서 교회를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표시로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뭔가 우리의 생활을 규정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유월절 명절을 지켰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여러분, 여타의 명절을 지키고 여전히 제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생활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냥 민족의 일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이방인들에게서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활을 지금 해가면서 교회 모임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듯이 생활을 규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성을 규정할 만한 공동체의 일관된 어떤 법칙이라든지 뭐 행위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처럼 그럼 우리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절기와 제사들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야 예수를 믿으면서 즉 예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성전을 다닐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상황이 여러분 경험하겠죠. 그래서 종교회의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한번 봅시다. 6월절이 어떻게 생긴 거였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만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겠죠. 네, 우스갯소리로 광고를 듣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마 죽었을 거라고 목사님들이 협박을 하면서 광고를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이제 생명을 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을 대신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규정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예표적 성격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라고 얘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체가 나타났으면은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이제 어떤 율법의 행위를 따름으로 죄가 없다는 증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필요 있나요? 제사가 필요 없네요. 여러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레위인의 의미도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네요. 그럼 성전은 필요 있습니까? 성전의 역할도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성전의 역할은 바로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성전이 본래.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모이는 곳을 나름대로 거룩한 구별의 의미를 담아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막 시비를 걸고 막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전은 아니죠. 예배당인 겁니다. 예배당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한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돌에 맞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이제 예수님 당신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가볍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대인이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저 멸망받을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했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바라는 얘기들을 로마서 뒷부분에 하고 계시죠. 하고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어진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개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그 공회의 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많은 논의를 한 후에 결론 내렸던 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서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1차 종교회의 때에 명시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은 길거리에서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을 시켜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만나보았습니까? 제가 만났나 봐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혹시 복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반가워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반갑고 남자였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수를 딱 했더니 우리는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구약 얘기를 딱 해요. 그래서 서로 딱 잡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가엾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감성적 반발이 있는 것이 찬양 팀을 만들면서 레위 지파니 다윗의 장막이니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좀 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누구도 자기를 특별한 위치의 성직에 두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성직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영적인 직제의 어떤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모두 다 신비주의고 복음이 아니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단입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율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율법 자체가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 제사제도 즉 양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온전히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또 율법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구약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율법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읽고 알아두는 게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그게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성경도 없지. 즉 구약의 율법도 없지. 근데 나는 예수를 믿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삶의 증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남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처럼 명확한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처럼 한 사람에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을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지만 성령 아래에 있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해가지고 얘기한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죄라는 걸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알면은요, 이제 우리가 뭐 하나가 확실하게 붙잡히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죄악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순간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해서 성령님을 느끼는 삶. 아, 내 생각은 이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삶. 이게요, 사도 바울이나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확하게 요약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서 율법이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내가 믿는 복음의 확신 외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이렇게 두꺼운 말씀, 성경을 읽어라 하면은요, 일단 기가 질리잖아요. 거의 2000페이지. 여러분, 여기 중에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내가 처한 지금 여기에서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양반은 성경을 이렇게 쫙 펴고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 있어요? 쫙 펴가지고 딱 나오는. 쫙 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행하려던 것을 행하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 말씀이 딱 있다고 가룟 유다 그 양반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딱 피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게 네가 행하려던 것을 행하라 그 말씀이 눈에 보였대.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생각이 제가 딱 들었죠.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죠. 집사님,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예수 팔려고 했으니까 가서 빨리 그 일을 진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봐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 순종하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얘기가.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죠.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거기까지 영적 단계가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복으로 앞에서 참 통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 좋겠다 그러면서 막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야,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러면요 진짜 갈등 생겨요. 이제 어떻게 라인을 나눠야 되는가 이게. 저 간증이 옳은 것인가? 그럼 나도 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위에 있죠. 본문에. 육체의 욕망은 어떻게 나와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른다. 그래서 그 둘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과 이익과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얻고자 하는 내 바람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헌신, 헌금, 예배를 통해서 내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표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이게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한빛교회에서는요, 아셔야 합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과 거스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뜻이 분명히 거스르는 생각이다. 180도 다른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가지고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이걸 갖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상황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군요. 당신의 이익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죠.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생각이에요. 자기가 주인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생각이에요. 자기가 주인대로. 자기 자신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말씀의 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 부분을 헷갈리면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앞으로 그런 기도 하지 않기로 여러분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기도했을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잘못해서 거기 들어와 있으면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했겠지.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감옥에 10년간 갇혀 있었어요. 1, 2년 그렇다고 합시다. 1, 2년 저는 못 참아요. 아니야, 참아. 자, 10년 그렇게 있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는 일촉즉발의 상황, 내일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근심하고 낭망하느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실행 중이라는 것을, 그 주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임을 깨닫고 훈련받았던 시간으로 그들은 소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아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역시 내 입장에서 선과 악을 결정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탄의 심성을, 사탄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특별하게 훈련시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래요. 특별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부분과 여러분 진짜 연관해서 살펴보고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심지어 지시도 안 했어. 아직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떠나라.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라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하루하루 가야 될 길을 하루 가야 될 만큼만 얘기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아직 어디로 가라고도 말하지 않은 걸로 봐서. 봐요. 하나님께서 주권에 관한 훈련은 이렇게 철저하게 시키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사실 본문으로 살펴보고 싶었던 말씀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신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에 가장 처음 기록될 만한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이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 말씀 한 장이 딱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이 다니엘이 꿈에 엄청난 나무를 보죠. 근데 하늘에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날 것이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하죠. 예. 그러자 다니엘이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꿈의 해석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바벨론 공중정원.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요 당시 신바벨론 옆에 메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메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 메디아 왕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메디아는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이란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메디아는 풍성한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제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하고 결혼하면서 바벨론 성으로 오니까 사방이 모두 사막이고 삭막한 풍경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 출신 느부갓네살 부인이 이제 향수병에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우울해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부인을 되게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위해서요 바벨론 성을 개조를 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돌려요. 유프라테스 강 지류를 돌려가지고 바벨론 성 위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곳곳을 수로가 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메디아 지방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다 갖다가 바벨론 성 벽을 위시해가지고 쫙 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바벨론 성 안을요 메디아의 그 울창한 숲풀로 만들어요.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 멀리서 그 성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마치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겠죠. 바닥 색깔과 성벽 색깔이 거의 똑같으니까 마치 푸른색의 어떤 이 나무들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 공중 정원 즉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만든 공중 정원과 성의 엄청난 유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나의 이 말이 내 입에 아직 있을 때 즉 말이 끝나지도 아니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요. 소처럼 풀을 뜯고 머리카락이 독수리 털처럼 이렇게 이슬해졌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이렇게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기한 7대가 성경에서는 1년이죠.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나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국이 나의 것인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었구나.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이 모든 권력을 잡고 계시는 주권자셨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함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4장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얘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늘을 바라봐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져요. 하나님에게 사람이란 무엇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격적 피조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여러분 이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은요 조물주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조물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방법대로 사는 게 당연하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은 조물주께서 없애버리실 수 있죠. 그런 자격이 하나님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조물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즉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이거 자체.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서요 나의 존재 목적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내 생명 거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거둬가시면 돼요. 하나님 거니까. 이게 이빨 나갔을 때는요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놔도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살려두시고 계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살려두시고 계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확실한 것이죠. 즉 은혜와 사랑의 결과에 나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돈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탄과 아담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즐거움을 얻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내가 괜찮은 존재인가 봐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과대망상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빠졌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이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더니 내가 주권자 아니냐라는 과대망상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강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쭉 조사해 보니까 바벨론의 왕성 시기가 80년밖에 안 돼요. 세계를 지배했다던 바벨론 제국의 존속 기간이 80년이라면 뭐야 이게? 조선 왕조도 500년인데. 즉 느부갓네살이 가지게 된 권력과 돈과 이 모든 영광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맡겨놓은 것뿐이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모든 정복 과정을 마치고 평화를 누리면서 자기가 이룬 정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가 된 것 같은 자아도취와 과대망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러분 마치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막 이빨 들이대는 그 조그만 개 지켜보다가 주인이 안 되겠다 싶으면 목줄 탁 잡아채잖아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탁 잡아채고 네가 주권자라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너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7년을 지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살만하면 교만해집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고 과다망상에 빠져서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같은 증상을 보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기록을 남기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을 버리셨죠. 성경 다른 부분에도 이 얘기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이 이룬 이스라엘의 영광에 도취되잖아요. 그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려다보는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죠. 그 순간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으로 쏠려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이 찾아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나약해집니다. 제가 굳이 나자로 시작되는 말로 여러분께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태함에 빠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약해집니다. 나약해지면은 더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이겨요. 사탄이 나를 이긴다고. 나약해져.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욕망대로 살려고 마음 먹어요. 아담에게 그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아담이 뭐 하려고 마음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한번 꼬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선악과 하나만 따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질되면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목줄을 확 닦아주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건강과 돈과 관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내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면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즉시 끝내실 수 있는 주권자시라는 걸 정말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소유를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할 거거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처 없이 떠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10년 동안 감옥에 넣어두셔야 했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 양반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았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찔끔 흘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다로 넘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우리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쉽게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이 시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나약해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주님은 틀림없이 내 삶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엎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깨어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적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실제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면,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찬송 인도하신 우리 편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빛 가족들, 그런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짜 믿음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붙잡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